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능락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원래는 30절까지인데 본문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 위에는 어떤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위엔 어떤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역을 손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로 성경엔 하나님의 손으로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는 인도, 보호, 축복의 선한 도움의 손길, 하나는 징계, 심판의 손, 이 두 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일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고 책망하고 혼내고 이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렇게 두 가지의 손으로 비유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구원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노예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님의 손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구원과 능력의 손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과 공급의 손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손을 닫으면 우리가 굶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영의 안식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징계와 심판의 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망하게 하는 손으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이게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거겠죠. 그렇지만 엄중하시고 공정하시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시니까 그래요.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들은 하나님의 손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도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어떠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지? 이런 이 시간에 다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연을 빙자해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죠.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섭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제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나는 다 인지하지 못해도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은 더 많이 나와 내가 속한 곳에 역사를 더 많이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는 시장의 논리를 설명할 때 수요와 공급으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의도치 않게 사회의 질서가 형성된다. 이거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지만 어떤 기업이 마음대로 독점하면 그 가격은 올바른 가격이 아니게 됩니다. 또 사탄도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난치, 불치병, 정신적 질환 등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지만 그 병이 걸리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도 있지만 잘못된 영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무너져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만의 경제적인 지식, 권력, 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론 돈은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살아가 보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경적인 원리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주 만물과 우리 삶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아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창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사람과 세상을 인도한다 해서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한 여정과 준비 과정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에서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았는데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없어요. 성전에서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이게 에스라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라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21절 22절 21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으니, 이 에스라 8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3번이나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에스라도 본인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학자라서 아는 건 많지만 이 백성들을 언제 이끌어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크고 작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길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도 만날 수 있고 먹을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힘든데, 그걸 알고 안 되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걱정은 되지만 그냥 잠이나 자자. 이게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주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소유를 지켜주세요. 예루살렘 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 가는 길에 다 죽을 수도 있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이 간구해야 되냐?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알아서 선한 도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이 치열함, 아 이거 꼭 해야겠다, 하나님 꼭 주세요, 막 떼쓰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런 게 약간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그냥 말지, 약간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주님을 붙드는 그 간절함도 저는 어느 순간 신앙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차분하고 안 차분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뜻이면 원래 기질 같은 건 없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물불 안 가리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 어미새도 그 크게 입을 벌리는 자에게 더 주잖아요. 배가 덜 고프니까 입을 크게 안 벌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에스라가 왜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했을까?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왜 스스로 겸비했다는 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야 됐을까? 하나님은 꼭 굳이 그렇게 어떠한 행동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뭔가 원리가 작동하는가? 혼자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어제 그제 목자 연합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초창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식사 중에 엄마 치즈 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말씀에 요새는 혼의 시대가 판친다. 내 감정과 나 상처받았어, 나 좀 위로해줘, 내 혼을 자꾸 부추기고, 물론 상처는 위로받아야 되지만 나 중심적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이 파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힘대로 안 된다. 왜냐면 나는 세상의 풍조에 더 반응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설교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근데 어제 설교하신 말씀이 참 은혜되는데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가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셔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갈망이다.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하셨어요. 갈망을 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목사님이 했다기보다, 근데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갈망하면 된다. 근데 간단하지만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에스라가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농도의 갈망이었을까? 참 하나님은 각자 달아보시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이 있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했을 때 그 어미새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물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날마다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에스라가 이 위기 앞에서 22절에 우리를 도울 군사를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우리를 도울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는 정말 저는 목숨을 건 그러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적군을 대적할 군사를 사는 게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랬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했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갈망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갈망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마치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내가 세게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 이루어지면 다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건 경외가 아니지요. 이루어주시든 안 이루어지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찾아봐도 없었던 레위인을 돕는 느딘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흔히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과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영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세요. 돈 좀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에스라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레위인과 20절에 느리님 사람 220명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선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의 주님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의 인격과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에스라처럼 주의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할 레위인들과 느디님 같은 동역자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도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맡겨진 자리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지난 5월 1일 2일 목자 연합 수련회에서 이경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장 모임에 VIP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신다. 참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밥 줘 배고파 이렇게 하는데 뜸 들일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일단 달래시는 것처럼 이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역사해 주더라.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더라. 그런데 이경준 목사님 기도하시고 목회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히려 더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때로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 초신자의 비율로 되진 않더라. 왜냐하면 그분의 말로는 목회자를 더 훈련시키려고 응답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겠습니까? 목회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뜻 다 이루어지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뜻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그 목사님에게 독이 아니겠습니까? 응답의 기준은 내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그거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절하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유익이 또 있습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가 평탄하길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레위 사람이 안 구해졌을 수도 있고요. 느드님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적군의 공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만이 선한 도우심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기도의 거절과 지연 속에서도 내 성품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 하고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손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도와 보호하심의 손입니까? 책망과 징계의 손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의 손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비와 인자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네 삶의 역사에 이건 아니지만 비록 어떤 날은 실패한다 해도 주님 다시 주님께 힘을 구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보이는 인도와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통해서 늘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징계로 보이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과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이 자랑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